사랑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는 존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를 하고, 한 주간은 우리 큐티집 매일 성경 본문을, 그 주간에 한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표준설교 계속하는 시간입니다. 동양 고전 철학에서 맹자의 성선설을 예로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존재가 착하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것을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맹자가 한 거예요. 맹자가. 그런데 이 성선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맹자가 제시한 게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차마 남에게 모질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다. 모질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게 뭐냐?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령 지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다 깜짝 놀라고 처근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마음이, 처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사귀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반대로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싫어해서도 아니다. 이로써 미루어 볼진대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어질인죠. 인의 싹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싹이다. 오를 의자, 의의 싹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 예자, 예의 싹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알지자, 지의 싹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싹이 있다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사지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이 표명된 예입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의 요지는 모든 사람은 불인인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맹선설의 주요 요지예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자의 성선설의 철학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한 요소인 거예요. 이걸 맹자는 모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웨슬리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선한 요소가 있어요. 사람에게 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선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그것을 뺏어가지 않으시고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은 타락한 인간에게 넣어 놓은 선함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의 은총이에요. 근데 맹자는 성경 모르니까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을 한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하나님 모르고 선행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맹자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 한쪽 부분만 보고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맹자는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한 한 요소를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본래 선한데 주변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인간이 악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대 중국의 유학자인 순자는 역시 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또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반론이었죠. 그 목적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수양을 권해서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전국시대의 혼란한 이 죄악의 현상들이 난무한 그 사회상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즉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욕망에 주목하고 그것을 방임해 두면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수양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악해. 다 살펴보면 사람들이 전부 악한 존재야. 이 악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교육을 하든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이 악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본성이 본래 태어나면서도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 사상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뭐가 맞아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두고 성경적으로,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두 요소가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두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선행의 은총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넣어놓으신 선한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고, 그러나 인간이 본래적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인간은 본래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선행의 은총의 요소를 그 날마다 자라게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 악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그냥 두면은 그냥 가만히 둬도 악의 요소가 늘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말하잖아요. 그 원죄.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존재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적어도 인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선한 요소를 넣어놓아서 그렇게 최소한의 인간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 그 선행의 은총은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지탱케 하셔서 결국은 종국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즉 인간 스스로 선해서가 아니라 이 선함의 요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의 한 부분이라는 것뿐입니다. 자, 이 사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존 웨슬리는 어떻게 풀어서 설교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되어지는 구절이죠. 구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시간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앞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내적 종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영혼의 기질, 즉 주님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룩의 내적 성품, 성량,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서 기원하는 바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감정, 호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 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 선행이죠. 우리의 외적 행위가 자체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서 설명했는데, 웨슬리가 주님의 이 선행에,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인간이 선을 행하는 이 행위, 그 선행, 외적 행위가 자체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거 좀 웨슬리가 이미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만약 자체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행해도 그건 우리 자체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웨슬리는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부분을 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선해서 자체적으로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역시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선하며 열람될 만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 선해서 거룩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 선행을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쉬운 얘기야. 이런 얘기야.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잖아. 돈을 주면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고 자기 필요한 거 사잖아. 사지만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준 돈 가지고 뭘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도로 아버지께, 엄마에게 선물을 하면 엄마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의 삶도 그 감사할 줄 알고 선물을 살 줄 아는, 선행을 할 줄 아는 그 자식 또한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하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다 끝난 거예요. 예? 설교 끝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요. 주님은 보통 종교적 행위로 여겨지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은 의도의 순수함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도 남 보게 하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내가 뭐 착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마음이 넓고, 그래서 그것을 선행을 하고 자기가 착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야. 연결시켜서 자식이 부모에게 준 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착한 일 한다고 부모에게 하면서 뻐기면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선행을 하는 대상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의도의 순수함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행위 중에, 여러 종교적 행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런 행위 중에 어떤 것들은 일반적으로 경건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종교적 행위 가운데는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다 경건의 행위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자체, 왜 성경을 읽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는지의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면 나 이렇게 거룩해, 나 이렇게 말씀 잘 보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웨슬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자비의 행위라 불리는데 구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그래서 손 벌리고 남 도와주고 할 때에 자기 자랑하고 나 이막 뻐기면서 하고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 불지 말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도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냥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좀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한편에 도사리고 있는 요소입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이죠. 다른 사람들로 내 행위에 대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과 사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돕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잘못하면 자기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또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잘 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이 조금 나한테 뭔가 좀 나를 좀 깎아내린다든지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는다든지 남에게 나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그리고 조금만 칭찬하면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 다른 거 다 싫어도 나 칭찬해주면 내 존재를 바쳐서 사랑하고 싶어. 왜? 나를 인정해 주니까. 요게 우리 인간의 사욕이에요, 사욕. 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므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참 아이를 교육시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공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잘났어, 나 성공했잖아. 이게 반대로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내가 남으로부터 그렇게 조금 없이 여김을 받는다 생각하면 못 견뎌서 죽을 것 같아 그냥. 그게 두 개 다 안 좋은 거예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여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나는 누가 인정하고 누가 평가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사람의 판단과 기준은 옳지가 않아요. 옳지 않아도 옳지 않은 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한테 들이매는데 내가 왜 거기에 휘둘려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자리가 내 존재 자체가 스스로 귀한 것이지. 아멘 있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여러 상황을 이것이 뭐냐? 칭찬받는 것과 사욕. 우리 마음 한편에 도사리고 있는 이것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웨슬리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웨슬리의 설교를 보충하는 설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웨슬리가 설교한 내용도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능한 이게 섞이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웨슬리가 한 설교로 본론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다만 자제하고 생활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공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의 공동성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본성, 다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살아요. 다 너나 내나 다 있는 본성이니까 사람 다 그렇잖아. 그러고 하면서 서로가 그 본성을 인정을 하고 통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적절한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필요로 한다고 여기며 이 일을 서로 당연한 듯이 주고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웨슬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슨 이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릇된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주고받으며 그게 사람 당연한 거 아니야? 인정받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건 힘쓰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통용하고 주고받으며 옳다고 여기면서 사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통용하고 사죠? 일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고 통용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서로 잘 경쟁해서 싸워서 1등해서 성공하며 박수 쳐주고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잘못된 것을 주고받으면서 통용하고 사는 사회가 고통의 사회가 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회를 못 만들고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웨슬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칭찬과 성장과 트로피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칭찬과 성장과 트로피들이 난무하다고요. 이게 그 개인 개개인의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서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이는 성공적인 대우를 받으며 대단한 위세와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존감의 상실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실패자와 낙오자의 인생으로 낙인이 되어서 저 한쪽 구석에 초라한 인생이라 생각하여 주눅이 들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간은 이 인기와 칭찬과 성공의 목마름으로 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물에 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피곤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 주제의 말씀을 웨슬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비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첫째, 자비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란 대상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무지한 자들을 교육시키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도만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 속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구제하고 할 때, 선행을 하고 할 때에 남의식하고 남에게서 내 주목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건 쓸모없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다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 괜찮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도움을 입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 그러므로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차선행위를 할 때에 시내 복반에서 요란하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일견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팔을 부르대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때 어떠한 거치레로 과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만을 바라십시오라고 웨슬리는 설교합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옷이 선행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남을 돕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도 남이 안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그 일을 하는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은 소리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안 하면 괜찮은데 일을 함으로 인하여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세요. 당연한 줄 알고 사세요. 당연한 줄 알고. 예?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3절 이것은 속담 표현입니다. 속담 표현인데 되도록 몰래 하라는 거예요. 몰래 하든 드러내놓고 하든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몰래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몰래 해라.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그것을 숨기는 것보다 숨기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더욱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거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면, 여기 전제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그것을 숨기는 것보다 숨기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거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십시오. 이것은 웨슬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많이 행해라. 그 많이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니까 더 많은 선을 하는 선의 가치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된다면 그거 반드시 숨기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숨기지. 예외는 있다. 예외.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면은 로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면 로비에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름이 올라간 것은 돈 100만 200만 원 줬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올라간 건 적어도 수천만 수억을 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거 왜 써놓는 거예요? 그거 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놓는 거예요. 맞죠? 그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끄떡끄떡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 기도나 다른 경건의 행위를 또 윗선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자비 혹은 자선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의 행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5절이죠. 여기에서 외식 혹은 위선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도의 모든 말은 다 위선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유일한 의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데 있는지 살피십시오. 기도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 행위를 보이려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것 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는 안 되지만 유대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리 어귀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의논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은 나 기도문이 열려서 뭐 어떤 사람은 소위 방언에 대해서 지난 말씀인데 소위 방언 막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잘하네. 그 기도 좀 나도 좀 배우게 해줘. 이런 게 기도의 거칠애라는 거예요. 거칠애. 사라질 칭찬 때문에 의도의 순수함이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칭찬을 얻을 속셈으로 중언부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도 주님께는 역겨운 것이 됩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이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개인적인 상태를 조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웨슬리가 그렇게 전합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아무런 의미도 없이 길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이를 재보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단어를 담은 기도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기라도 하듯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다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심으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나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고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향해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것을 보고 듣는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은 주관부원하면서 내 필요와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세상 종교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너희가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를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는지 나에게 어떤 길을 내시는지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1대1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 우리의 한국 교회 기도가 엄청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계속 듣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온데가 안 되고 맨날 문제 해결중에서 주야 갔다 미친듯이 막 기도만 하면 맨날 그 기도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야. 그거 혼합주의 기도야. 예.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디서 그런 걸 그러네. 죄가 다 미쳤어 지금요. 예? 때로 그게 합당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맨날 집회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떼거리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벌떼 기도를. 주여 삼상하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가 어두우셔서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신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문제는 네가 왜 그 상황에 있는지 네가 왜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 소리를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좀 봐라. 내가 너에게 들리는 음성을 좀 들어라. 아멘? 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내 문제를 보려고 하지는 않아? 계속해서 웨슬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전하는 저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대하여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한 마음이었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 선한 마음이나 행위도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어떤 경건의 애적 행위가 있다 해도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착하고 선하고 거룩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존재적으로 악한 나에게 다 거두어가시지 않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한 일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은혜로 한 일일 뿐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될 뿐입니다. 아멘. 다음 설교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